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6번째 행복의 뿌리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에 5번은 아버지는 이라고 주어가 는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할 때 하신 말씀 중심으로 5번을 나누었고요.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렸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버지께서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어떠하시다, 아버지께서 어떠하시다, 이렇게 한 표현들이 복음서에 보면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요, 신기하게. 그래서 5번 정도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깊이 풀어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고자 이 말씀 제목으로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성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이해하고자 하고 인정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전능한 어떤 전능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무신론자까지도 이런 절대적인 어떤 힘이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정은 못하겠다,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빠져가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왜냐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절대자가 탁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건드렸다지만 우리는 창조했다고 믿는 거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창조는 그 절대자의 힘을 거기에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만, 이제 그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은 인정하지만, 전능하신 그 어떤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쓱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가 믿든 안 믿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고, 그런 전능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함과 함께 꼭 얘기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그건 전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은 손바닥 안과 밖과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지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성경에 요한일서 3장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바로 전지함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전지하신 분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전능하심을 충분히 안다면 전지하심도 함께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에 맞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부분까지 아시게 되느냐? 시편, 욥기와 시편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여러 더 많은 건데 더 많은 것들은 주부 뒷면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뒷면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7가지만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욥기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욥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는 바는 사실은 욥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굉장히 거룩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욥을 의인으로 취급합니다. 다니엘과 욥과 노아를 3대 의인으로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만큼 그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 행위가 의롭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은 아주 만신창이가 된 상태같이 이렇게 아주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내가 있는 것도 아신다 하면서 욥은 이렇게 아주 믿음의 고백을 꾸준히 하죠. 그러나 이제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아시긴 아시겠지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아픈 거지 하면서 약점을 찌릅니다. 몸의 아픈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아주 약점을 찔러서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의롭다고 아무리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숨길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사실은 막 정죄하듯이 참소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은 이제 그들의 말에 아주 문제지게 하는 것에 대답하면서 아주 변론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이제 그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친 말을 많이 함으로 오히려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로우면 자기가 온전하면 말함으로 변명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거든요. 욥기에서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자기가 온전하고 행위가 온전할 때는 자기가 그것을 말로 변명을 하거나 변론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말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면 꼬일 수가 있고 약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말꼬리 잡힐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내용이 욥기 내용이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그는 압니다. 내가 말 많이 한 게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행위의 온전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서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자랑같이 돼버리고 잘못하면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된 꼴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 내가 무식한 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 앞 말로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에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예전에 있던 그 부유함과 모든 것들을 배를 더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온전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반대로 온전하지 못할 때, 반대로 우리 행위가 바르지 못할 때, 반대로 내 길이 뭔가 벗어난 길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분이 아신다는 걸 안다면 자꾸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되고 나중에는 큰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 모든 게 정말 가릴 게 없고 숨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분이 아신다는 걸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분께 자백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시편을 통해서 아시는 것에 쭉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44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9편에 보면은 주는 우리의 우매함을 아신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9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사람이 허무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또 7번째는 이제 시편 139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시편에서 말씀을 제가 모은 것 여러 가지 많겠지만 주로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 깊이 허무함, 인간의 마음 깊이에 있는 그 우매함,
인간의 마음에 깊이 또 두고 있는 그 비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는 것이 아주 우리로 할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비밀이 드러내지 않게 되면 뭐냐? 결국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의만 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의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은 그를 교만히 여기셔서 그 길이 패망의 길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딜 갈 때도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기도인 거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뭘 할지 모르고 일단 집을 나가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 하는 일들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아주 뭐랄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제 결국은 자기 의만이 더 크게 부각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그 지혜만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심을 아시고 늘 깨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시느냐? 우리 마음을 감찰해서 그 의도를 아신다. 마음의 그 의도를,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신다. 어떻게 감찰하실까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 잠언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바로 등불을 삼으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등불같이 여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깊이 등불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감독하고 감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감독한다, 감시한다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같은 내내 비슷한 표현이지만 부정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고 모든 감시하시 다 아시지만 악용하지 않으십니다. 악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아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감시한다는 말 안 하거든요.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감시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면 그거 악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악용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악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할 때 오늘날에 AI 시대가 됐을 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나 독재자들은 더 편하기 쉬울 겁니다. 왜냐면 관리하기 쉽겠죠. 중국이 그렇답니다. 현재 그 얼굴 인식이 완전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됐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다 안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오면 얼굴에 인식해서 범죄자가 나오면 딱 거기서 잡힌다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아주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악용하는 거죠. 그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악용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그는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겁니다. 문제는 기술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그 사람이 악한 거죠. 모든 기술이나 도구가 악한 건 없거든요. 그것을 악하게 되면 악하게 쓰이는 거죠. 우리 앞에 작은 연필 한 자루라도 이것 가지고 살인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약하게 쓰니까요. 그러나 선하게 쓰면 얼마나 아름다운 글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더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세상의 기술이 발달되지만 반드시 아름답고 선하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악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악하게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하게 쓰이는 것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고 할 때는 감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악한 자들이 그냥 믿음의 어떤 얘기들을 왜곡시키려고 다 하나님 감시꾼이야 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사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까지 감찰하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도 생각을 밝게 하신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도 보면 이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의 말,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떠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직하고 이렇게 깨어서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롭게 산다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의 가장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그 가장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서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직한 자를 의롭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나가는 게 이게 우리로서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했거나 어떤 의를 우리가 잘 실행해서 얻은 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나를 속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내려놓고 정직할 때 마침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앉고 일어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의 허무함까지 아시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한테 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모르는 분한테 가면 혹시 실수할까봐 하면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근데 아는 분한테 가면 마치 아는 분 누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장 잘 아시겠죠? 저도 이번 주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실수하더라도, 에이, 그 자식 좀 못 고쳤네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봐주면 봐줬지. 그것도 못 고쳤냐고, 그 나이 많은, 부모님이 나이 또 많은 아들을 그렇게 꾸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이제 품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로 우리가 평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저 모르는 분 앞에 가서 막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막 이렇게 뻔부림치다 보면 막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 데 갔다 오면. 그런데 이렇게 나를 잘 아신 분 앞에 나와서 나가게 되면 평안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평안한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너희가 구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거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랬더라면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쳐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가 이런 거 본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는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시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그분께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용돈이 부모님께 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 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게 돈이 필요한데 얼마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대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용돈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거 똑같죠.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니까. 근데 저는 그 어떤 극단적인 예정론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설교 학생 때 들었는데 실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이게 무슨 얘기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처음 듣는데 무슨 얘기지? 이런 얘기 들어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극단적,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랬더라면 그 뒤에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안 다루었을 것입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정해 주려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길거리나 광장이나 이런 데 서서 막 기도했거든요. 이유는 뭐냐? 자기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외식한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제 남들 보는 앞에는 잘한 것 같지만 뒤로는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남들 보는 앞에서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같이. 또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알다시피 이제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늘이라든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힘은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창조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하늘에 정말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그들은 막 중언부언해서 많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많은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력을 쌓는 겁니다. 자기 공력을 쌓아야 마침내 공력이 하늘에 닿아야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력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쌓는데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기도 방식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사실 거의 엇비슷합니다. 공력 쌓는 것과 정성 들이는 것 비슷합니다. 그들은 공력 쌓는 방식이 꼭 기도가 아니라도 자기가 봉사한 것, 헌신한 것, 주의 뜻대로 산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공력으로 생각해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공력을 기억해서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자기의 공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력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고 그런 공력을 쌓는 기도로 끝나지 말고 새롭게 해야 된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뒤에 문만 닫으면 따뜻해요. 열어놔서 추워질 거예요. 밖에 저 뒤쪽 문이요. 그래서 이 공력을 쌓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기도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바로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있어야 된다고, 있을 것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시는 그것에 매여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거기서 매여서 정죄받듯이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끝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큰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응답을 받아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씀에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자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열매, 행복의 열매는 평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열매라고. 요한복음 2장 14절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외 사람을 자세히 압니다. 친히 아시고 그가 구원받은 만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았어요. 네가 내 믿음이 널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안다는 것에 뿔내게 되면 평안히 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질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모든 걸 아시지만 그 아시는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행복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우리는 더 평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평안한 행복이 더 넘치는 역사가 그것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분이 정말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덧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얼마큼 아실까 늘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을 아시고 무엇을 아시고 시편 말씀 있는 말씀들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아시는 것들을 알고 자기에 대해 아는 것들을 상세하게 알면 할수록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분의 행복이 평안한 행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딱 목에 묶어가지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 이러면은요 잘 몰라요. 애매모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전지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딱 묶지 마시고 부분부분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평안의 그 행복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뿔 내려서 이 평강의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더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